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도일을 던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견디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는 이 힘든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힘있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반기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 상반기 힘든 것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가 중요한 거 하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감사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범사의 감사가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시면 정말 나쁜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감사할 거다. 나는 감사하리라.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감사할 것 막 찾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오래 못 가죠. 조금 감사하다가 말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의 감사는 힘이 없어요. 그런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잠깐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범사에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는 잠깐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루틴,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가 우리 삶의 루틴이 될 때, 그래야 우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우리가 잠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감사가 삶이 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꼭 되셔서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행복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삼시에 밖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삼시라는 것은 3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오전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 또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3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5시입니다. 오후 5시. 일을 다 끝마칠 때쯤 또 나가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이 저녁 6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산 시간이 온 겁니다. 일에 대한 품삯을 받는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씩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요, 오후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나눠주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아침에 온 사람들은요,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들뜬 거죠.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일당을 주는 거 보면 나에게는 도대체 이 주인이 얼마를 줄까? 시간당 계산으로 따지면 9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을 텐데, 야,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나에게 5데나리온은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와서 무려 9시간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들이 열을 받는 거죠. 어떻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따집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은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약속을 주인은 지킨 거죠. 그리고 더 주고 안 주고는 주인의 마음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따지냐?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이것을 지금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 품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 감사를 놓치고 사는 삶을 사는 이유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잠깐의 감사로 끝나는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진리, 교훈을 깨달음을 통해
조금 하다가 많은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 먹어야 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자리매김에 되어지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감사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셔서 범사에 감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범사에 감사의 삶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범사의 감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준 은혜를 보며 내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펜 있는 분들은 그 중요한 단어에 밑줄 쫙 그으셔도 돼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놀고 서 있는. 뭐하고 서 있는? 놀고 서 있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하루를 공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가 불러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9시에 공칠 수밖에 없고 놀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불러줬던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9시에 가졌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번 그저 그렇다, 2번 별로였다, 3번 아무 생각 없다, 4번 정말 고마웠다. 뭐예요, 여러분? 정말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겠죠.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9시간이 지난 그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요?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 고마움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주인은 약속을 지켰고 그들을 잘 대해줬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마음이 바뀐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 자기들이 받은 품삯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준 은혜, 남에게 준 품삯을 보고 그것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은혜는 다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감사는 신기루처럼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요,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친구랑 인력시장에 새벽에 간 적이 있어요. 뭐 학비를 벌어보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름에 여름방학 때 친구하고 여행을 좀 놀러를 좀 가보겠다고 친구랑 의기투합해가지고 인력시장에 갔어요.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구하려면 여러분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5시까지 가야 돼요. 5시에 가서 이름 적어놓고 뭐 할 줄 아는 거 기술 적어놓고 있으면 이제 한 명 한 명씩 부릅니다. 그러고 부르는 순서대로 차를 타고 현장에 가요. 그럼 제가 공부만 했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힘이 좋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풍채가 좋지만 대학 다닐 때는 삐쩍 꼴아가지고요 60kg 조금 넘었어요. 키만 멀대같이 커서 약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나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다 나가는데 저하고 제 친구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계속 멀뚱멀뚱 기다리고만 앉았어요. 아니, 모처럼 일해보겠다고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리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뭐라고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 갈까 그러는데 그래도 9시까지는 기다려보라고, 그때까지 사람 찾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담당 총무 아저씨께서 이야기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5시에 와서 계속 줄창 기다리고 서 있는데 8시에 누가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빌라 건설 현장인데 그냥 막일을 하는 사람 2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부르는데요, 솔직히 진짜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막일 하는 건데 뭐가 그게 좋다고요? 그거 불러가지고
차에 딱 타는데요, 마치 천국 열차 타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내가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들고, 야, 이제 이럴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막 흥분이 되면서 막 가슴이 뛰면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마음이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가서 일을 해보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기술이 없으니까 힘으로 하는 일을 시키는데요, 벽돌을 지게 지고 오르는 걸 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지게 지고 그 벽돌을 싣고 올라가는데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내가 힘든 건 그래도 참겠는데 주변에 보니까 나만 힘든 일하고 다른 사람들 다 쉬운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가장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편한 일이에요. 그분들은 기술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짜증이 밀려오고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진짜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거기 아니면 오늘 공칠 뻔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 하마터면 아무 일도 못하고 갈 판이었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요, 그 마음 가지고 갔어요. 너무 고맙고 좋고 설레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들이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편한 것 같고, 그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끝날 때 정산을 딱 하는데요, 내가 제일 힘든 일을 했는데 제가 제일 쥐꼬리만 돈 받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기술이 있다고 저보다 2배, 3배를 받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제 입에서 막 불평이 쏟아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제 친구하고 저하고요, 여행 가려고 돈 모으려고 갔는데 그때까지 못 참고 결국 삼겹살 먹고 끝내버렸어요. 그냥 올 때의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짜증과 억울함과 불평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각자 삶에는요,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각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각자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남의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는 남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에 집중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그리고 오전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실업률이 높았어요. 실업률이 뭐 30%, 40% 아마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못했어요. 아니, 그 사람들 놀고 있었잖아요. 그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공칠 뻔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돈 못 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게다가 그들은 일찍 와서 거기서 새참도 먹었지, 점심도 먹었지. 솔직히 포도원에서 일했으니까 그냥 일했겠어요, 여러분? 포도 한 알씩 두 알씩 따먹으면서 일했겠죠, 여러분? 포도도 먹었지. 그들이 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거기에 일해서 포도원 주인하고 더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그곳에서 일할 기회도 더 많아지고 잘만 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12시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시에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내 밑으로 사람들이 오네. 몇 시간 일찍 와놓고선 내가 일해봐서 아는데, 그러면서 아마 군기도 잡으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는 어느 순간 신기루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날려버리니까 그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불평과 짜증, 억울함 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이, 목사님, 저는 없어요. 상반기 돌아보니까 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침 일찍 와서 일한 품꾼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 은혜, 처음 감사,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그 다른 쪽을 향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삶은 짜증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남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할 때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돼요. 남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범사의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그 범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동안 나에게 주신, 남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삶에 잃어버린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삶의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을 저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삶은요,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안 되고 안 풀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신의 삶을 저주로 해석해요. 저주로.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인생을 해석해요. 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왜 세차할 때마다 비가 오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나는 왜 세차할 때마다 비가 오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차할 때마다 비가 왔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죠, 여러분.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한 번, 아니 2번 정도, 많아도 3번 정도 우연히 그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두 가지로 내 인생 전체를 저주로 해석해버려요. 도대체 왜 나는 세차할 때마다 비가 오냐? 이게 바로 저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 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 나는 똥손인가 봐.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여러분, 정말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아니요, 하는 것마다 안 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번 안 된 거예요. 그냥 몇 번 안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내 인생 전체를 저주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그 인생이 풀리겠냐고요. 그 인생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안 되죠. 안 풀리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감사로 풀어내고 감사로 이해하고 감사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인생이, 그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반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이번 상반기 저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서 막 스트레스가 오는데요, 저는요 평생요 두통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통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두통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스트레스를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녁에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요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면 라면 같은 걸 끓여 먹어요.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 라면을 끓여 먹어요. 라면을 2개 끓여 먹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 시리얼 있죠, 시리얼 해가지고 우유 말아 먹고 먹는데 또 배가 고파요. 그 과자를 또 주섬주섬 먹어요. 배가 고파요.
그 내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스트레스라더라고요. 스트레스. 채워지지 못한 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2019년 9월 1일 구원의 날에 입당을 했어요. 참 힘든 건축의 여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도 아름답게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하면서 몇 개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그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12년에 부임해서요 여기 입당하기 전까지 마평동에서 7년 동안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1000명이 늘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우리 교회 입당하고 6, 7개월 만에 1000명이 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7년 동안 1000명이 늘었는데 7개월 동안 1000명이 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막 성장을 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딱 터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른 성도 출석이 거의 3000명까지 가다가 지금 한 1800명, 한 1200명이 줄었어요 지금. 아니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 망할 놈의 코로나만 없었으면, 이 분위기 이 추세로 나가면 우리 교회 지금쯤 어른 성도 한 4000명, 아이들 2000명. 그런데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고 이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이 분위기로 가면 정말 우리 교회 금방 부채 갚고 정말 힘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 사태를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저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그 사태를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자꾸 이 사태를 해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급북인으로 막 가가지고 4000명, 5000명, 10,000명 갑작스럽게 막 성장하고 커지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만약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어깨가 막 올라가고 어깨에 뽕이 생기고 목이 뻣뻣해지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목이 뻣뻣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사태 속에서 억울해하며 기도하는 저에게 자꾸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이 사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성장을 멈추게 하시는 것도 은혜다. 이것을 통해 급작스러운 성장으로 분주한 우리 교회를 다시 정돈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여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빠질까 봐 미리 교만 백신을 맞게 하신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겸손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모든 것에 감사해라 하시는 말씀이 이 사태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로 우리 삶을 해석하면, 감사로 우리 삶을 해석하며 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이런 바른 해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주로 해석하셨습니까? 아니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터지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정말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정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대학 졸업하면서 IMF 터지고 이제 회사 간두고 가게 해보려고 하니까 코로나 터지고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야.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해석이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를 망치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저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감사로 해석하세요. 감사로. 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동안 직장일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 기회에 아예 좀 쉬면서 3개월 고용보험 받아가면서 예배 생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구나,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삶을 해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야, 그동안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도 생활도 못했는데 참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이렇게 까불었구나, 이 사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 작은 가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감사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저주가 아닌 감사로 해석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태 속에서 반드시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잠깐의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감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범사의 감사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바라보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삶.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삶. 저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감사는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활 가운데 반드시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격이 되고요,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